네, 오늘 같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네, 오늘은 제가 칠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2장 8절부터 10절.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는데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아마 구원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죠.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구원론을 잠시 공부합니다. 구원론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카톨릭이 하는 우리 신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크죠? 확실합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으로 그 화답이 돌아오는데요. 이 구원론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겠고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분리된 이유도 구원론 차이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의해서 기독교가 서고 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어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는 칭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카톨릭과 기독교는 구원론,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쭉 보았는데, 카톨릭과 기독교 구원론을 쭉 보니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카톨릭 신자를 만나서 전도를 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카톨릭 신자들에게 전도해 보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통 대답합니까? 혹시 아세요?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카톨릭 신자들한테 어떻게 일반적으로 100%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거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못 들어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대답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카톨릭은 구원론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독교에서 만약에 카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순복음, 오순절 이러한 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재확인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이 구원론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카톨릭하고 이 신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카톨릭을 좀 살펴봤더니 카톨릭의 구원론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실상 카톨릭의 구원론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친 대로 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요. 이 신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대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톨릭의 주장을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 제가 손 마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손 마이크 있으면 좀 주시고. 첫 번째가 은혜의 단계. 첫 번째가 이분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은혜의 단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카톨릭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의지 속에 활동해서 그 의지가 선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가 준비되는 상태, 그러니까 의지가 조정되는 상태, 이게 이제 은혜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갈아지고 뭐 의지가 준비되고 뭐 이러한 단계, 준비되는 그러한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부터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지가 준비됐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의지가 동의되고 연합되는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선 믿어야 됩니다. 우선은 믿어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되고, 두려워지고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증오하고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복잡하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무서워해서 그 죄를 증오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이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계명을 지키는 단계, 이 단계가 준비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준비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인간의 의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새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단계까지. 그리고 나 세 번째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때 칭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칭의가 일어난대요. 세례를 받아야 자기 원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사건과 함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3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성을 보시니까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의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가톨릭의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럼 여기에서 칭의가 일어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공로입니다. 선한 공로. 선한 공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3단계, 3단계에서 세례를 받아서 칭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주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갱신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선행을 행해야 되고요. 그 칭의의 열매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열매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선행이 있고 공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그리고 나서 5번째가 영생이에요. 그래야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칭의하고 영생하고 완전 구분을 시켜가지고, 칭의는 일어나도 아직까지 선한 공로가 없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공로의 업적을 따라서 선한 행위가 많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건데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선한 공로를 많이 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톨릭에서는. 에? 그 사람도 어디 갈까요? 에? 연옥을 가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옥을 가는,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연옥이라는 대기 상태에 있는 연옥을 가는 겁니다. 연옥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많이 받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천국을 들어가는, 그래서 연옥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원론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톨릭을 다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구원론을 신부님을 통해서 강론을 들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구원론의 모델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공로에 대한 업적을 따라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면, 율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도 천국 들어갈 확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만약에 이러한 구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를 받고 나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가톨릭 신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라면은 그냥 왔다 갔다 신자가 아니고요, 진짜 신자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더 문제가 된 게요, 왜 기독교가 나오느냐 하면은 중세 시대, 그러니까 1500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이제 그 구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톨릭이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가 중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무엇을 팔고 샀습니까? 교회에서, 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 가톨릭은 뭘 하느냐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였죠? 예?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고해성사.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성모 마리아 기도를 10번 외워라, 뭐 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중세 교회 시대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그 당시 한참 엄청난 성당을 지었을 때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엄청나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러한 성당을 지었을 때라 돈이 많이 부족한 때였기 때문에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당시에는 무슨 뭐 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뭘 시작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은 뭐 100불에 또는 1000불에 10,000불에 사면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하면요, 면죄부의 가격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사는 것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요? 세례받고 선한 공로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10,000불이나 100,000불, 예를 들어서 그만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 자식의 공로와 업적을 따라서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지요. 가지고 돈이 많은데 못 사겠습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도 하고,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가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가톨릭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돈에 있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이분도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신학자면서 신부였습니다. 신부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본인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이 구원론의 모델 속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거의 완전해야지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자니까요. 많이 로마에 있는 성당도 찾아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중에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계시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게 1000번 만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어느 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판에 꽂히면서,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캐톨릭을 고발하는 겁니다. 신부가 돼서 캐톨릭을 고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로 구원을 거래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분노한 루터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거래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이 담긴 서신을 신학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리고 주교에게 건의를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1517년입니다. 10월 31일. 이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특별히 회개를 강조했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루터가 강조한 것은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한 신자는 결코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회개하여 진정한 신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싸게 10만 불 아니라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값싸게 금과 은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올바른 그러한 발언이었어요. 이 논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루터는 점점 그의 신학이 깊어지면서요. 이 카톨릭에 대한 정면 대결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주장까지 가게 됩니다. 루터는 얘기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야 뭐 당연하죠. 뭐 지금 뭐 교황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교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그것도 신부가 교황을 인정해야 구원받는다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박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이 교회 머리가 교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절대적으로 반박하면서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죠.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당시에는 교회와 말씀을 비교할 때요. 가톨릭은 교회와 말씀을 비교할 때에 교회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동일하게 둡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동일하게 두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호하듯이 교회의 모든 결정은 무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교회는 절대 무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는 교황청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교회도 실수할 수 있다. 교황청도 아무리 그것이 신부들이 모여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 당시에는 오직 말씀으로만이 아니었잖아요. 교황청의 권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 절대 반박합니다. 교황청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이 처음엔 이제 그 종교적 개혁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회적 개혁으로 이게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 아니고요. 독일 시민 전체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돼요. 워낙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당시 타락했으니까 카톨릭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 그동안에 그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면서 시달리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면서 독일 전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에서 사회개혁으로 이제 정치개혁까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니까 독일 황제가 이 마틴 루터를 보름수로 회부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이 면책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마틴 루터가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해서 언제 황제를 만나게, 교황이 아니라 황제죠. 언제 황제를 만나겠어요. 독일 황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신부에 불과한 사람이 황제의 그 부름을 회부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이제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고 보름수 회의에 이분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치 사도행전 25장, 26장 거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왕 앞에 쓰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어떤 진리를 위해서 사수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가톨릭 교황청을 대항하여 한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이걸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황제 앞에 이번에는 보름스 그 회부돼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 이제 얘기한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때가 1521년이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약 4년 후가 되겠죠. 독일의 황제 칼 5세에게 앞에 서서 그때 이분이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뭐냐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게 지금까지도 기록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거예요. 1517년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독일에 성공하고 그리고는 스위스로 제네바로 하면서 유럽 전역을 퍼지게 되고 영국까지 퍼지면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이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결국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 기독교가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론이었거든요. 이 구원론에서도 특별히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 이 가톨릭의 구원론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이 그러면은 그러면 개신교, 기독교는 어떤가 보세요. 이거고요. 개신교 구원론입니다. 개신교 구원론 너무나 간단해요. 아주 너무 쉽습니다. 가톨릭과는 아주 차이가 비슷하면서도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쉽습니다. 오늘 2장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2장 8절을 보시면은 여기 구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그죠? 은혜를 인하여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똑같습니다. 은혜는 같아요. 은혜는 같고요. 아까 여기 인간의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가톨릭에서도 여기서 믿음 나왔죠. 믿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까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가톨릭은 여기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한 공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간의 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믿음이 인간의 협력이라는 차원보다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칭의되고 그리고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은혜가 선물입니까? 믿음이 선물입니까? 구원이 선물입니까? 네.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교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봐요. 여기 구교에서는 이 믿음을 인간의 협력,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상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 없고요.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필요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의 공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구원론인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의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아까 보시니까 이 개신교가 약간 여기 보시니까 은혜가 카톨릭에서는 은혜가 사람의 의지 속에 들어가서 의지를 동요시켜서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 이래로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타락하여서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 타락하여서 자기 사랑과 자기 우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죄인의 의지는 여러분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유의지대로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자유의지는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악의 영속적인 죄수이자 노예라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보시니까 뭐라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루터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라시아가 이제 어디예요? 스페니쉬로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그라시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틴 말로도 그라티아 하면은 그게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라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고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 오직 은혜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와 침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를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꼭 믿습니다. 은혜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제가 보건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은총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은총을 의지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의지를 녹이고 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그러한 개인적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은혜, 모든 사람에게 이미 나타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증명하신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유니버설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다 구원할 수 있는, 다 구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는데 주려고 그랬는데 음식이 모자라고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1000만 명 아니면 70억이 다 먹어도 아직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러한 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1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물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죽일 놈이지만, 못된 놈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고요. 이 은혜는 받는 사람들에겐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은혜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가 공짜라는 뜻 아닙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공짜죠. 돈 주고 사면은 이미 공짜가 아니죠. 일전이라도 내가 주고 샀다면은 공짜가 아닌데 이것이 일전도 드리지 않았다면은 공짜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근데 우리에게는 물론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은 주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공짜가 아닌 것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가?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아 죽여야 되는 이 희생을, 이 고통을 치르신 후에 생겨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값비싼, 돈으로 살 수 없는,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실상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왜요? 은혜는 이 하나님의 아까 루터가 얘기한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로 찾아오지만 값비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이 고난과 모진 고통을 지난 후에 값비싸게 얻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이 은혜는 아무리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천만금이 비싼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천만금은 일전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공로로 살려고 한다든가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한다든가 돈 주고 살려고 한다든가 면접으로 살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어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엄청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값비싼 이 은혜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쟤한테 은혜 줘야 되겠다. 지금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바다가 온 세상을 더 덮듯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느냐 하는 것인데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은혜가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그때 교황청을 대항하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게 뭘까요? 솔라 혹시 아시는 분? 라틴 말입니다. 솔라 피데 이렇게 얘기해요. 피데. 그래서 이걸 솔라 피데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주장 세 개가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모토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토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아까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여기서 아까 여기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아요. 인간이 협력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선한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여기는 그렇게 갑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왔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으면은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칭의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칭의와 영생이 틀립니다. 우리는 칭의와 영생이 같습니다. 이미 칭의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바로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솔라 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분이 그 은혜를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3장 16절에도 말씀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기만 하면 세례받고 선한 공로가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정말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원죄와 나의 모든 죄가 소멸돼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죄인인데 물론 나는 죄인이지만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부모를 많이 닮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어쨌든 닮았어요. 뭐 얘는 아빠 닮았다, 얘는 엄마 닮았다. 이렇게 보면 아빠 닮고 이렇게 보면 엄마 닮았어요. 성격도 아빠 아니면 엄마입니다. 아니면 둘 다 짬뽕을 했든가. 어떤 애는 성격도 요런 것만 닮고 어떤 애는 요런 것만. 결국은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좀 못됐으면 그 부모를 보면 알아요. 대충 뭐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애들이 착하면 그저 부모들도 대충 일반적으로 착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닮는데 뭘 통해서요? 탄생을 통해서. 결국은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익스텐션입니다. 부모의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유전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유전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결국 부모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피니까. 어떡합니까? 피는데 뗄래야 뗄 수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의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부모와 자식은 역시 피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지금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연합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연합하게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하게 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하나 되는 건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됩니까? 탄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다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생을 통해서 부모와 나는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물려받을까요? 의를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 되면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탄생했습니다. 뭘 물려받았을까요?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았어요. 왜냐하면은 탄생을 통해서 부모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받습니다. 뭘 물려받을까요? 의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칭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과 칭의는 같은 것이고요. 구원과 칭의와 영생 같은 것이고요. 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고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박혀버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는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10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0절을 보고 이제 마칩니다. 2장 10절. 8절과 9절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행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선행을 영생 전에 조건으로 두었어요.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치고요.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닙니까? 그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행위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 생기는 것이 행위라는 겁니다.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선행이 열매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 체험과 깨달음과 감격이 있을 때, 십자가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 감격, 처음에는 물론 그거 잘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다는 걸 내가 알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엄청난 압박감에서 난 자유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구원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자 이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더욱더 나의 죄가 깊이 깨달아져서 땅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 죄가 양털처럼 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로, 선한 공로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선한 공로 쌓는 것도 아니고요. 실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하면 천국에 상급을 받겠지? 뭐 이러한 생각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진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면, 저기 지렁이밭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들어서 오늘날 나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이후에 구원받고 일어난 내 공로는 상급을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상급을 받기 위한 선행도 아니에요. 어떤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설사 나에게 상급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나 커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귀해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은혜의 깨달음은 바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점점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진짜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상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한 번이 아니라 100번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를 얘기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행위입니다. 가톨릭은 틀려요.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항상 고달픈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늘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더 큰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통곡하며 자복하는 일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생명 다 바쳐 교회를 섬기고 내 생명 다 바쳐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 다 바쳐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도 그래도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구원은 너무 확실해. 여기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지금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이슈는 행위가 이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행위의 이슈인데요. 이 행위의 이슈는 구원이 아니고요. 이제 더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행위는 진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원론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신교에서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을 앗아가기 위해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이단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평생을 내 땀과 눈물과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